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보였습니까? 뭐가? 제가 20절까지 적어냈군요. 저의 실수입니다. 19절까지만 쓸 것 같습니다. 교회 성장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능하면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입니다. 헌금.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하면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강요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신문에다 크게 교회 개척 광고를 냈습니다. 그 중에 5개의 교회의 비전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절대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낸 것을 보았습니다. 왜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목사가 그런 광고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대 교회 일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물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복받고 부자 되라 그러면 좋아하지만 물질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능하면 물질을 드리라, 헌금을 드리라, 돈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펼쳐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돈 이야기를 셀 수 없이 우리들에게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성도들은 돈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성경은 자꾸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서 돈이 우리 삶에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기고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바르게 사용하면 큰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상숭배가 되고 파멸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경이 계속 돈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강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어서 얻는 교훈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보물처럼 여기는 돈을 어느 곳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매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경계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일만하게 뭐가 돼요? 뿌리가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공부를 그토록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다 교도소 다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떨어져 버려요. 대부분이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부정한 돈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일만 악의 뿌리,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시초, 근원이 된다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믿음에서 떠나게 돼. 돈 쫓아가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일에 진짜 돈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성경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돈 때문에 제자도도 안 생기고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어버려요. 근데 더 나아가서 무서운 것은 뭐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돈 쫓아가는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찔러버린다. 고통을 가하는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 그리스도인 물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인해서 사도가 매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단순히 물질 때문이 아님을 아주 조심스럽게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왜? 자칫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오해할 것 같으니까. 아, 사도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돈 보내줘서 좋아했다. 우리가 헌금 보내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한다, 그렇게 비춰질까 봐서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나는 너희들이 이걸 보내준 것이 매우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것을 보내주기 이전부터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돈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감사하지만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신앙의 가장 본질이 왜곡되고 중요한 것이 곡해되고 훼손되기를 원치 않은 거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가지고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을 내가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이 헌금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것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조금 아쉽게 4가지예요. 할렐루야. 4가지가 아니고요, 3가지가 아니고 4가지라는 거예요. 잘 참아주시기 축복합니다. 참을 수 있죠? 그럼 3개만 할까요? 끝까지 참아봅시다. 할렐루야. 네. 첫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 된다. 다른 말로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디에서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뭐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괴로움이 어떤 것입니까? 개인의 실수 때문에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다루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감옥에 들어가기 힘들 텐데 고대 당시에 감옥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겪는 괴로움을 잘 헤아렸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힘들까?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내가 하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헤아리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 자꾸 목사들을 태클 걸라 그러지 말아요. 제발. 물론 목사가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하고 비논리적이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태클을 걸지 말아요. 가능하면 목사를 이해하려고 좀 해줘요. 아멘?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나는 진짜 우리 두 아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너희는 앞으로 이제 1년 후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너희가 섬기게 될 텐데 그럼 무조건 목사님에게 방금 내가 말한 그런 세 가지 부도덕하냐? 그 다음에 비상식적이 아니냐? 비논리적이냐? 그렇다면 충성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목사 태클을 걸고 그러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서 대단하잖아요. 대가리가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헤아렸습니다. 감옥에서 괴로움을 당할까 이것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 자기들이 감옥 생활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신을 보냈고 그 손에다가 자기들이 거둔 헌금을 손에 쥐어서 바울을 돕고 위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달리 바울에 대한 사랑이 더 컸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유독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단순한 자연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뭐 했다? 잘했다. 참 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말한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써가지고 우리들에게 들려줬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옳은 것이었고 귀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소리가 조금 이상해. 돈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말아요. 지금 나한테 내라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행위예요. 믿습니까? 잘했다 그래. 예수님 너 그게 참 귀하다. 옳았다 그 말 아니에요. 너 옳다 참 잘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행위를 칭찬한 사례를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 소개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무슨 일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리아라는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여인이 300데나리온 더 되는,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에서 1년 동안 노동해서 번 돈에 해당하는 그 옥합, 그러니까 향유죠. 자기들이 결혼할 때 준비한 여인들이, 금동의 여인들이 1년 내내 이거는 수학적 계산이고 평생에 준비한 거죠. 결혼 전까지. 그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 마가복음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태클 거는 인간들, 매일 비판하는 인간들, 그들이 뭐라고 했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랬냐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그녀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그냥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우리 막 더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은 것을 잘했다, 칭찬합니다. 우리가 보면 웨이스트가 돼요. 낭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그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식사한 이 시간은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틀 후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예수 유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한 것이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 지내는 행위, 미리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미리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전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 귀한 것을 드렸는가? 왜 헌금을 드렸는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드리니까 예수님이 좋은 일 했다, 사도 바울이 자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칭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희생해서 헌금을 드리게 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 되고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행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각으로 해요. 그 시각으로 헌금을 해요. 하나님 무슨 거지냐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돈은 여기는 목사와 교회와 우리가 필요한 거지.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시각을 가져요. 내가 이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행위구나. 늘 이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후원하는 좋은 증거가 돼요. 복음 전파, 물론 관계된 거죠. 복음의 사역자들과 관계된 거지만 이걸 좀 더 구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좋은 후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라는 교회는 마케도냐라고 하는 넓은 지역 안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 펜실베니아 주 안에 우리 영광교회가 있는 것처럼 마케도냐는 지역 안에 빌립보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빌립보 교회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랄지 이런 몇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를 처치 플랜팅하는 것을 다 맞춰놓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을 때 헌금으로 바울을 도운 교회가 어디 교회밖에 없다고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몇 번 헌금으로 도왔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헌금을 보냈다고 말씀해.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에게 이 헌금을 보내려고 찬스를 노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경제적 상황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야. 도대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헌금을 보내려고 이렇게 애썼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봐야 돼. 8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오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케도냐 교회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환난의 많은 가운데?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길드 조직 있잖아요. 길드 조직. 우리는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냥 그게 상인들의 노동조합 그렇게 이해했지만 사실은 신학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것은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그 길드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길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드에 포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가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헌금했다고 했어요? 다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무엇과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했어요. 잘 들어요. 빌립보 교회는 절대 부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와 빌립보 교회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여러분과 빌립보 교회를 비교해봤어요. 물론 우리 여기 유학생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빌립보 교회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부자들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일어나서 문만 탁 트는 거에 쫙 2층이고 3층이고 물 나오는 그런 집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봤겠어? 이렇게 좋은 어떻게 예배당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빌립보 교회 헌금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냐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려면 빌립보서에다 쓰면 되는데 왜 고린도 후서에다가 이것을 다루었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항구라 그러면 옛날부터 부자들이 사는데요. 그 부자들이 예수 믿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비해서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지혜 자랑. 고린도서 펴면 지혜 자랑하는 게 나오잖아요. 1장 2장부터 은사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면서도 헌금하는 데는 매우 인색했다고 해서 바울이 있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너희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인색한 교회였는지를 말하는 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헌금을 예우진 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가난 중에 헌금을 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왜 바울이 자신을 떠난 후부터 빌립보서를 받는 데까지 후원과 교제를 중단하지 않았냐,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냐 이거예요. 사도가 전한 복음 전파가 계속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중단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희생으로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1년 되면 하는 그런 단순한 기부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만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공의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증거로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헌금하는데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후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원리에 의해서 헌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갖게 되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어디에서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마음으로 뒤덮여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신 바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참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의 본질이 뭔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참 대단한 사도였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가 진짜 기대했던 것은 헌금이 아니라 너희들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꿈꿉시다. 정말 그렇게 합시다. 내가 자꾸 나이 이야기를 해서는 죄송한데, 나는 이제 50이 되니까 죽음을 자주 생각해요. 그러다가 영세주의, 무슨 막 비관주의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죽음을 자꾸 생각하냐 그러면, 자꾸 내 주변의 동기들이나 50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를 자꾸 많이 들으니까, 아, 죽음은 이제 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넥스트에 내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죽는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 집을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뭐 자동차를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동의됩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50년을 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20년, 30년 가량을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삶인가? 이 사역은 지금 현재 열매 있는 건가? 이걸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꼭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네, 열매만이 증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열매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해, 우리 교회 특성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야단치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5년 혹은 4년 학위 받고 휙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 그냥 뭐 영광교회 그러면 내 교회 될 것도 아니고 뭐 학위 받으면 끝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내가 나이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이테, 나무를 자라는 나이테가 있는데, 그 나이테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것과 똑같아. 2012년에 너 영광교회에 있을 때 너 요번에 나이테가 어땠냐? 그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감으로 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럴 때는 나이테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구분이 안 돼. 오늘 나가서 다 검사해봐. 자라는 나무들. 근데 그 해에 비가 충분하게 내리고 햇빛이 충분하게 비치고 바람이 잘 유통이 될 때는 나이테가 확 커 있는 게 보여.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그게 우리 내년의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 아멘?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원하시고 사도가 원하고 성경이 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맺혀지는 몸부림을 쳐야 돼. 자꾸 교회 다니면서 딴 것에 자꾸 그렇게 너무 날카로울 필요 없어. 무슨 알겠죠? 난 개인적으로 그래. 나는 우리 영광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물론 힘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뭐가 좋으냐 그러면, 물론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오랑캐도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변방을 지키는 북소리라 내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어. 좀 웃어줘. 근데 뭐냐,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뭐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뭐 위에 그 자랑하자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오직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이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대학교 아이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야. 아멘? 네. 기분 좋지요? 또 우리 장면들도 그래. 장신당 얼마나 훌륭하게 섬겨줘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가 맨날 얻어먹지 않아. 표현이 좀 그러나? 얻어먹는다는 게? 감사하지, 감사해. 근데 몇몇 교회들, 혹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게만 싸우고 그렇잖아. 장로 되냐 안 되냐, 권사 되냐 안 되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파워를 웨이스트 해버리는 그런 걸 볼 때 나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안 좋아요?
주로 몇 사람들만?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나는 여러분하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왜? 우리가 가장 본질이 되는 것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것.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원,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후에 그들이 보낸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이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의 헌금이 얼마나 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이라는 물질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요. 그들은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부자이면서도 헌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설교가 매우 듣기 싫으면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번에 물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해주신 줄로 제가 봤는데 우리 대학부 때문에 내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우리 대학부 때문에. 대학부도 뭐 무슨 돈이 있어요. 다 부모님들이 뭐 보내주는 거 갖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배는 헌금을 하는데 난 놀랐어요. 사실 대학부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상상 안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물어봐. 야, 너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한 이유들을 나에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막 이게 막 감동이 막 비수처럼 꼽히는 거야. 진짜 이쁘다. 걔네가 진짜 막 그래 사랑스러워. 그래 애들 어떻게 봤는지 뭐 나는 그래 가족하면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고 있다가 사랑한다. 사랑. 애들은 막 뭐 이래 막 그렇게 하나. 무슨 목사가 이상하게 사랑한다. 근데 진짜 사랑해.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하나님께 물질과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자기의 육체와 삶과 젊음을 바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면요 축복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방언하고 뭐 저쩌고 하지만 바울이 말해 너희는 은혜를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욕심, 인색감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믿음으로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린다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 뭐 설명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뭐가요? 희생.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믿음으로 드린다는 여러 개념인데 그저 가장 핵심이 희생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 헌금이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면 거기에 희생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제사의 제물을 희생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다 자기 염소 잡고 양 잡고 곡식 잡아가려면 다 내는 거 아까운 줄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는 것처럼 그런 희생이 동반돼서 구약 제물을 희생 제물이라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과부가 두레돈 한 개를 헌금궤에 넣을 때 그녀는 그녀의 전부를 넣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주 가난한 여인이 두레돈 하나를 딸랑 넣은 거야. 실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랬지. 고대 당시에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하면은 나팔관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 무슨 뭐 헌금을 또 뭐 누가 보면 안 된다. 어쨌든 그런 또 비성경적인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팔관을 만들어 놔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동전을 많이 바꿔와가지고 자기 돈 일부를 쫙 넣으면 그 나팔관의 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조지 말아요. 근데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저 장관 바리새인 엄청나게 돈 냈구나 이런 식으로 하도 여인이 와서 땡이야 땡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수근수근했겠죠. 무슨 헌금을 땡나 하나 내나. 사람의 평가가 여기서 완전히 달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전부를 넣은 거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칭찬하네. 왜 그랬겠어요? 돈의 양으로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훨씬 많이 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부자 중에서 아주 작은 것, 이 용돈도 안 되는 그 동전 바꿔가지고 소리 내는 거죠. 근데 과부는 자기의 뭘 드렸어요? 전부를 드렸다. 바리새인은 희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도 그만 안 내도 이 돈은 없어져도 그만 뭐 있어도 그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 과부는 자기가 낸 한 두렸던 그것이 자기 생명과 같은 이걸 내버리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냈다.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부를 내더라도 희생을 동반시켜요. 아멘. 희생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아요. 난 지금 여러분의 돈에 많고 적은 액수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일부를 드리더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희생을 담아요. 아멘. 희생을 담아. 조금 아깝다. 아, 이거 식당에서 밥 사면 진짜 오늘 저녁 또 때우는데 요게 동반되면 좋겠어요. 아, 요거 한 달 휘발유 값에는 희생, 그 희생을 담아요. 이거 하는 우리 아들, 옷 하나 사주는데 희생. 난 여러분이 몇 불을 드렸냐 그걸 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를 드려도 여러분의 희생이 동반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물질이라는 헌금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통로로 삼아요. 어떻게 해서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니에요? 19절? 기선아 잘 해보자.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 마지막 19절에다가 두었죠? 왜 그랬겠어요? 바울이 지금 헌금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 독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약속하는 거죠. 뭐라고? 너희들이 비록 상황이 그렇지만 믿음으로 희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희생으로 드리면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는 하나님 안 채워줘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다루었던 세 가지 복음의 사역자들, 복음의 지속적인 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희생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과정, 어떤 원리로 우리를 채워주시는가 것이에요. 다시 19절 첫 번째 우리가 뭐지요?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냥 하나님 혹은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냐. 바울이 다른 서신에는 이렇게 쓰는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안 계시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실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나의 필요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채워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활을 걸고 배워야 되는 또 하나의 신앙 원리는 바울이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경험됐듯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도록 해야 돼요. 아멘? 진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만약 이게 우리가 경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대학교 그걸 배워요. 아멘? 여기 4년, 5년 있는 동안에 그걸 배워.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장년부 여러분도 그걸 배우고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장구한 목사가 소개한 제3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또 하나의 원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바울 서신의 용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떤 것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걸 보여줄 거야. 알아,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나 떠나니까 밤새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지 않냐.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포지션, 예수님으로서 변화된 신분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컨디션, 늘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돼.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복하는 단어가 와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으라.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 통해서 채워주신다 그래.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요? 영광 가운데 그 무엇대로? 풍성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를 쓴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성품대로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구한 목사를 째째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영광과 풍성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은 영광과 풍성한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 속을.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영광과 뭐가 담겨 있다고요?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 속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도 풍성하신 분. 내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성기동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정심을 가장 이렇게 거창하게 보는 교회였어요. 그걸 비전으로 삼았던 교회예요. 그 정심 때마다 교회 권사님들이 그냥 음식을 보면 그 유학생 책상 있잖아요. 그 2개 붙여가지고 막 그게 막 넘치도록 먹더라. 남은 막 우리 집 싸줘가지고 막 이제 다 처치고 오는 교회 소문이 뭐라고 하나요? 그 교회는 정심을 가장 잘 먹는 교회야. 그게 난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괴로웠어요. 사실 그게 괴로웠어요. 근데 그러나 그래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섬겼던 교회 정신 같은 거. 할렐루야. 아주 풍성해. 온갖 산의 진리가 넘치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과 풍성함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할 것이다?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모든 쓸 것, 다른 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를 읽어봐요. 공동체가 모든 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시스템 속에 있을 때에 사도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안 믿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물질관, 잘못된 헌금관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주님 말씀하죠. 그것은 다 벌레들이 먹어서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디모데전서에 언젠가 그것이 너를 찔러버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으로 드릴 때 이제 하늘에 쌓아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정신으로 헌금을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